민수기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적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네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네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관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18장 말씀에서 21절부터 32절까지는 레위인의 몫이 되는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11조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흔히 신앙생활을 처음 하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헌금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그 헌금의 문제 중에서도 11조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있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데 11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자신이 벌어들인 소유물에 대한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소유권 인정에 대한 고백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어들인 우리의 소유물은 자신의 노력의 결실로 얻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결실의 소유물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의 섭리로 인해 얻게 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노력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가 얻게 된 소유물의 열의 어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은 자신이 얻은 소유물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열 중에 하나를 드림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나타나게 될 때에 이러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11조에 대한 두 번째 개념은 자신의 소득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사용권 인정의 고백이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물과 소득이 하나님의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접근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11조를 레위인의 몫으로 지정하셨습니다. 12지파 중 레위 지파만이 유일하게 분배받은 땅과 소유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제사장을 도와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하는 일과 그 모든 성막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봉사하고 돕고 섬기는 일이 레위인의 몫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얻을 소유물이 없었기 때문에 11조로 바쳐진 재물 중에 10분의 1을 그들의 소유로 가져가므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세상적인 것들의 소유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등한시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11조의 이 소유물을 얻음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들이 함께 얻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봉사하며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위인이 받은 11조물의 10분의 1을 또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림으로 제사장의 몫이 되게 하는 또한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레위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를 기업으로 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11조의 분깃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헌신하고 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몫이 된 11조의 10분의 1을 또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고 제사장 아론의 몫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의 몫을 그냥 제사장 아론의 몫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거제로 드린 후에 아론의 몫이 되게 하였는데 하나님께 거제로 드렸다라는 이 의미가 바로 자신이 얻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제라는 말에 이 거자는 한자로 들거자를 써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려져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받으시는 제물, 그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거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들려진 모든 헌물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장의 몫이 된 것입니다. 11조를 단순히 내가 얻은 소유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10의 1을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4시간 중 10분의 1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릴 때에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만 11조로 우리가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중 그 10분의 1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계기와 은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의 시간의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11조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내 유익과 만족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들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인생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날마다 나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앞에 11조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